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꽉 막힌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지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기도 해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셔서 주님 새로운 결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말씀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러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형제 가운데 정말 그 고백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소리,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베리오,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 동생 빌립, 루사니아. 그 당시에 이 로마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주름 잡았던 이 권력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시면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인데요,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 사회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빈들에서
요한에게 빈들에서. 이게 좀 코믹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명을 내리시는데요, 누구에게 어명을 줄까? 누구에게 나의 이 중요한 이 말씀을 내려줄까? 이렇게 쭉 보시다가 로마 황제 패스, 본디오 빌라도 패스, 대제사장도 패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빈들의 어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 그대로입니다. 빈들이니까, 비어있으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디베rio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무슨 왕, 무슨 장, 빈틈이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뭔가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힘, 재물, 권력, 조직력, 사람의 지략, 전략, 뭔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 이 팔복이 시작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빈자리가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임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꽉 차 있었죠. 꽉 차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세상의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었던 빈틈이 없는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 꽉 차 있었던 모세.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빈자리가 생겼어요. 드디어 모세한테 드디어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빈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해서 주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 기독교 방송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튜브로 알게 됐습니다. CBS에 이 김창옥의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송들인 것 같습니다. 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막 코미디처럼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정말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통과한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통과한다는 것이죠. 힘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의 힘이
못 들어와요.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방법은 부드러운 터치, 따뜻한 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같은 연구소에 있는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 반항을 하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열흘 만에 돌아온 적이 있는데 아들이 가출하니까 아버지가 막 전화를 하죠. 전화를 안 받죠, 당연히. 근데 안 받으니까 아버지가 음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남겼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호적 판단 안 들어오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반항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또 음성을 남깁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있어.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열흘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라. 계좌번호 알려주라. 너 먹을 거 사 먹을 돈 없지? 계좌번호 알려주라. 돈 보내줄게. 이 말이죠.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힘이 빠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터치가 우리의 힘을 빼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말로 힘이 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잘하던 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예요.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빈자리가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생기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광야로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일들과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해. 실수를 안 하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니까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마음에 빈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쁘게는 막 사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빈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됐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 플러스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돼요. 광야가 뭐냐?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머무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곳, 이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호세아 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호세아 2장에는 우리를 거친 들로, 이것도 광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시대와 비등비등한 부유함과 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편하면 하나님 말씀 안 붙듭니다. 안 들어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곳, 편안한 곳, 바쁘게 사는 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사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셔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말로 위로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위에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위에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에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왜요?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막 바쁘게 사는데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 마음 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이 15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 마음 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부유하고 안락하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 마음 위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거기서, 광야에서 말이죠. 뭡니까? 광야가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광야가 출애굽이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출발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이어지는 시내산 언약,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출발하는, 새 출발하는 사건이에요. 광야, 거친 들에 가면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믿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간다고요. 떠나간다고요. 멍청해지고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너희 마음 위에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움켜잡고 있는 너의 자존심, 너의 열등감,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출애굽이다. 출애굽. 너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져 있을 때 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는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광야는요,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광야는 새 출발이에요. 망하는 것 같지만 이전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았어요. 어디 가도 난 자랑거리예요.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너 열심히 중요하게 실력 많이 쌓아서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네 영혼이 살아야 돼. 네 영혼이 살아야 돼. 너 그렇게 계속 바쁘게 살다가 죽는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나랑 같이 시작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광야는 새 출발이고 출애굽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멀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당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닐까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편안하게 목회할 때는, 부유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말씀을 읽고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다 건성이에요. 예배 드렸다, 말씀 봤다, 때우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광야로 데리고 오셔. 네가 좀 비워져야 되겠다. 네가 안 비워지니까, 교회가 안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교회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목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비우시는 게 아닐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비우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광야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 광야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마음에 이렇게, 이번 주일 설교, 지금 이 설교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광야가 우리를 부른다. 광야가 우리를 부른다.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세요. 이제 혼자 방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들린다. 이 빈들, 광야는 새 출발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직장 다 때려치울까요? 재산 다 정리하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갈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작심을 하고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광야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도 빼앗길 위기, 그리고 목숨도 빼앗길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위기의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옵니다. 이거 가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왕권의 신적 타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설사 다윗, 압살롬이 힘으로 밀어붙여도 언약궤가 다윗 편에 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윗 편에 있다, 이러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매력적인 제안을 딱 거절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뭡니까? 궤를 도로 메어 가라. 하나님의 궤를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궤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궤가 주는 그 왕권의 타당성을 나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궤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완전히 반대죠. 사울 왕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제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실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멋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너무 멋있는 그림 같은 말씀이에요. 언약궤 떠나보내고 종교 지도자들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광야에서 기다릴 거다.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거다.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가져가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인간적인 방법은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위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 광야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매년 지키라고 하세요. 매년.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하라는 일주일 매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캠핑 차박 이런 거 아니에요. 바람 숭숭 들어오는 추운 그 천막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없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가난했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기억하라.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때,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그때를 잊지 않도록 너의 삶 속에 광야를, 빈자리를 만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사소한 거지만 우리 남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남자분들, 설거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설거지. 쓰레기도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더러운 걸 버리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화장실 청소 좀 하면서 세면대 머리 좀 한번 부딪혀 보시고 짜증도 내고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셔. 오늘 시간 나는 주일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배성룡 집사님 오늘 하실 거죠? 예, 하신다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하실 거죠?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또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느껴지잖아요.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이죠. 저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괜찮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씩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식.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금식 말고 11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금식 말고 그건 말고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이 세 가지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면 내가 짐승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배고프면 막 짜증이 있는, 그죠? 배고프면 막 화가 납니다. 내가 별 수 없구나. 내 엉망이구나. 내가 짐승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큰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렇죠? 점심 때 뭐 먹을까?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그리고 마음이 좀 허하고 공허하면 음식으로 다 위로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화려하죠, 그렇죠? 음식으로 막 위로하고 채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는 에너지와 시간을 금식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요 인생의 빈자리,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면 주님, 제가 음식보다
주님을 먹으면서 사는 기쁨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를 만드십시오. 빈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산책도 한번 해보세요. 산책. 많이 추워졌지만 막 꽁꽁 싸고 가면 할만하더라고요. 산책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산책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드라마 바이블 좀 들으면서, 아니면 설교 말씀 들으면, 간증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산책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아요. 부부가 같이 하면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게 우선순위고요. 혼자 할 때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걱정, 내 두려움, 내 자식, 내 재산, 내 앞길, 너무 내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 광야를 만드십시다.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평상시 일상의 삶 가운데 광야, 빈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사는 시간, 그래서 힘 좀 빼시고, 그죠?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힘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내가 힘이 빠져야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걱정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걱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재물이 많다, 막 힘이 많다, 권력이 많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우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내 걱정 내가 다 하고 있어. 자식 걱정 내가 다 하고 있고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걱정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는 사는데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자꾸 쇳소리만 나, 쇳소리만.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자고요. 내 걱정을 비웁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해 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에 광야를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다 챙기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나 목회나 가정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다 내가 챙깁니다. 내가 챙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빈틈이 없게 하려고,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하려고 그러고, 다 내가 채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내 혼자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고, 내 혼자 열심히 살다가 괴로워하고, 내 혼자 힘들어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피곤한 삶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자리 광야, 말씀의 자리 광야, 이 말씀의 자리 빈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광야를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광야를 만들어 주세요. 내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생, 하나님, 내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처음에는 힘들어요. 내가 믿었던 게 안 되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내 능력이 너무 초라하게 되니까 힘들어. 실패자가 된 것 같아.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힘이 좀 빠지기 원합니다. 제 힘이 좀 빠져서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통과해서 나타나는, 주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힘이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틈이 없고, 그래서 정말 내 혼자 바둥바둥거리며 목회하고, 내 혼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힘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힘이 통과하는 인생, 그러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3절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다 얼어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온통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을 텅 빈 예배당처럼 비워주셔서, 주님,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깝게 다가오시는 성탄의 주님, 들뜬 마음을 감히 가질 수 없는 2020년 성탄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텅 비어진 성탄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을 주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외로운 사람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귀찮은 마음, 인색한 마음을 이겨내고 이 성탄에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과하여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광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능력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